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속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들어갑니다. 같은 시대적 상황, 그다음 사건 흐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내용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는데 요한복음은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이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대화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또 세례 요한과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같이 또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 메시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한 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그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관, 메시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메시아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3절에 나오죠.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거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물로 세례를 우리가 베푼다. 물세례라는 말은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물세례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이걸 고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물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물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해주시는 예수님만 믿도록 하는 것이 물세례인데 동시에 성령 세례도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 주신다.
물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없애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죄를 없이 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근데 성령 세례는 죄를 완전히 없애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없애 주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 줬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물을 머리에 얹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물 세례라고 명명하는데, 뭐 이것이 어느 것이 옳고 틀리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깨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 물세례라면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세례다. 어디에서 없애줬느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없애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완전히 없어졌으므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면 목사님으로부터 물세례도 받았고, 이미 성령 세례는 눈에 안 보입니다. 표시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믿게 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인침받고 성령이 세례를 베푸면 누구만 의지하게 하느냐? 예수님만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받는 자는 누구만 의지한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메시아가 왜 오셨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장로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장로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증언한다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복음 1장에 쓰여진 이 당시에는 사회적인 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암몬 족속의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헤롯 대왕이라. 헤롯 대왕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분열도 일어나고 뭐 싸움도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울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 발달합니다. 그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새로운 변화,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더 힘이 갑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원했느냐? 이 당시에 뭘 원했느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래서 키도 크고 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 총으로 쏘는 시대가 아니고 뭡니까, 화살 칼 갖고 다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기에도 볼품이 없으신 분이, 싸움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뭐냐? 당신이 진짜 이 로마 나라로부터, 이 헤롯 왕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사는 데를 가보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 말하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요,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하고 나다나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도 오늘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시대적 배경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무슨 사람이라고요? 베세다.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고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 갈릴리 지역에 사는데, 갈릴리 그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호수의 그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기 잡는 일에,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침을 많이 당해서 저 북쪽의 시리아 또는 그 아수르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유입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혼합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방인과 혼합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좀 적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정통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니까 빌립,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은 고기는 잡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로마의 압제, 그 다음에 헤롯 왕의 통치 밑에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해 줄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원했느냐?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근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도대체 우리는 까먹을 수가 없어. 계속 반복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깨우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메시아관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야. 세상에서 강력한 왕,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해. 이런 메시아를 원하겠습니까?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도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45절에 그 따라가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들이 따라갔을까 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사람들은 빌립, 아까 안드레, 그 다음에 또 누구라 했습니까? 베드로. 이 사람은 베세다 사람들이라 했죠. 베세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배를 어떻게 만들고 누구랑 같이 동업해서 뭘 많이 잡자? 고기 많이 잡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우리가 만나러 갑시다. 어느 말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까? 고기 잡자는데 그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과 그 다음에 베드로나 안드레, 그들의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동네 꼬맹이나 어른들이나 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제시대에 독립, 우리나라가 독립됐으면 그런 마음. 그랬을 때 짠 하고 등장하는 게 누구였느냐? 예를 들어서 안중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중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빌립,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첫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죄를 주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하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로 건넜습니까? 날아다녔습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밑을 어떻게 해요? 지름길과 같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끔박 죽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더 기대하느냐?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란 말은 구약의 이제 다른 성경책이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 메시아, 이건 한마디로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성탄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메시아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아. 뭔가를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들뜨는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나. 들뜬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생각하라고 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아멘 안 하고 주여만 하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뭘로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되느냐? 완전한 자,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룩한 분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저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바라보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함부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그 동네 나사렛 그 동네니까 그 동네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가나 혼인 잔치 하게 되는데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나사렛이나 갈릴리 가나가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 동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다나엘이 뭐시라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 누구? 이 사람이 뭐라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어디 척도 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 했을 때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45절에 보면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고기 잡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그 다음 뭐라고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알려면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율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으로 배웠고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출신은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뭘 사모했느냐? 율법 말씀을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빈정되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는 약 150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에 보면 그때 그 위대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났지만 사는 곳은 어디였느냐? 나사렛은 윗지방 그 위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나다나엘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면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자기도 예수님이 오너라 하니까 따라가서 보니까 메시아였거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다고요?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그렇게 생각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께 갔습니까?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그래서 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만나자마자 사람은요, 만나면 말도 들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야, 저 사람이 진국이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진국입니다. 아니, 사귀면 사귈수록 어떻게 해요? 끓이면 끓일수록 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나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친국 같은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뭐라고요? 간사하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간사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어떻게 해요? 남을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왔느냐? 한번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네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거야? 나는 이런 메시아인데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그게 정상인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나다나엘이 오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뭘 보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뭘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성경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했을 때, 옛날 우리 시골을 생각해 봅시다. 시골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에 주로 모입니까? 정자에. 또 다른 말은 큰 나무 아래에 뭘 펴놓고? 평상 펴놓고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이고. 왜 거기 모입니까? 왜 거기 모입니까? 그늘져서 시원해서. 이스라엘 땅은 더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떻게 해요? 평상 하나 해놓으면 시원합니다. 거기서 말씀 연구도 하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서로 뭐 하겠어요? 빵 하나 뜯어 먹고 차 한잔 하면서 과연 이 로마로부터 헤롯 이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언제 보내주십니까? 언제 올까요? 그런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말씀을 유추해 보니까 뭐라고요? 아까 45절 다시 가볼까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찾아가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평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말씀을 연구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다나엘을 학자들은 바돌로메라고 이름을 바꿔서 말합니다. 그래서 돌로모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나다나엘은 4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요? 뭘 했을까요, 장로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45절에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찾아가자마자 대뜸하는 말이 가자마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율법이 기록한 사람, 모세가 말하는 사람, 여러 선지자가 말해서 이렇게 대뜸 이야기할 정도면 그 이전에 미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상당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다면 바돌로메도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어떤 예수를 따라갔느냐? 세상에서 그 강력한 나라가 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내? 이단 말씀이 좀 49절 말씀. 우리 장모님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니 한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나는 이제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언제 봤어요? 처음 봤죠. 처음 보자마자 왜 이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배경이 어디 있느냐? 48절을 봐야죠. 48절 자기는 어디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뭘 했을까요? 뭘 했길래 49절에 예수님을 만나 그 말 한마디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장로님 잘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순간 슴슴하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 조심해. 우리 그렇게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뭐 도사인가? 요즘 도사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그래 이제 사람 심리가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뭘 연구한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연구한 사람. 소망이 뭐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는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파티를 하고 뭐 주변 사람과 잡담하다가 뭐 보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샤프하고 연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 여러분 교회 올 때 예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셨느냐? 그냥 사람 만나고 뭐 대충 뭐 시간 때우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나오지 않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 뭐 추집사 반주에 마음이 열리고 찬송 부를 때 막 감격스럽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막 힘이 나고 아 그렇구나. 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어떤 기도 우리 공장노님 또 특소까지 했잖아. 지금까지 그 목소리 오늘따라 베이스음이 또 묵직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아멘으로 받지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장로님?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옵소서. 갈망이 있어야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교회 나가면 뭐해? 재미도 없고, 교회 나가면 뭐해? 맨날 십자가 설교하고, 교회 나가면 뭐해? 진짜 지루해. 갈망이 없어. 자, 보십시오. 자, 처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자, 첫째, 아까 46절을 보십시오. 46절에. 아니, 세 가지 편견이 아니라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인간적인 관점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48절,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거는 어떤 메시아라고 있습니까? 이걸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합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 근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5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는데,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자, 제가 답을 다 줬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세 가지를 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요.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은 무화과 나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그럼 이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임금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어떤 게 더 큰 일입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게 연결되려면 세 번째, 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큰 일입니다. 이제 그 설명은 답이 항상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51절 가봅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우리는 천국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렸다.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자란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인자 위에를, 이 말씀의 배경은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 야곱.
베델에서 돌베개 하늘을 이불 삼아 잤던 누구? 야곱이 꿈속에서 나타난 사건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살펴보려면 창세기 말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8장에 형을 속였어. 형이 자기를 아버지의 축복권을 어떻게 해요? 자기 팔에 양털 이래갖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어. 형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반도주야. 그래서 11절에 베델에서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아까 51절 말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사다리였는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51절 말씀은 사닥다리 대신에 누구로 등장해? 예수님이 13절에 그러니까 이때 꿈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직접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축복하신대. 축복하신대. 그 다음에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뒷걸같이 되어 서쪽 동쪽 동서남북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무슨 복을 다윗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난 모세 몰라요. 성경 통해 살았지.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 모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귀결되느냐? 예수님에게 귀결됩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았어. 자기가 다 복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야곱의 인생은요 간사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 간사하다는 말은 매우 교활하다. 교활한 사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교활하다. 그게 누구라고요? 야곱. 자,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어딜 가든지 잘 될 거야 했는데 나중에 이제 30장에 가서 32절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돌아와야 되는데 형이 자기를 아직까지 죽이려고 해요. 형이 아직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짐승을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도 보내고 그 다음에요 자기 와이프도 보내고 이렇게 간사한 사람. 제일 나중에 건널까 말까 약곡강을 건널까 말까 하다가 말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매우 영특한 사람이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고 싶겠어요 지금? 아니죠. 하나님이 씨름을 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야곱은 축복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왔느냐? 너가 죽어야 돼.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면서 너는 이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얼마나 끈질기든지. 27절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러니까 28절에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졌지요.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야곱이 실제로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완전 패배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는 말은 이제는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는데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되면 하나님과 싸웠는데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뭘 얻었기 때문에 생명. 어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그게 51절.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닥다리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게 나다나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것. 첫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다나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